자, 이제 오늘은 들릴라를 대하는 모습 속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비전을 가진 그리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비전을 가진 그리고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비전의 관점에서 삼손의 삶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학기 대학원 수업에 클래스 수업의 이름이 뭐냐? 비전과 목회입니다. 비전과 목회. 비전과 목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클래스를 했는데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어디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전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디냐 물어보면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비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비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공부하는 의미에서 대학원 강의를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만 다이제스트로 요약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먼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작했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말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구절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의 아주 중요한 교리서 중에 서열이 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열이 문답에서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답해 보시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 자, 비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저는 비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서 설명합니다. 비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네. 여러분,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이라면 이제 이 정도 수준에 우리는 올라서야 됩니다. 자, 비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띄워주세요. 이게 금방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비전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 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네, 이것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제가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그거 다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시간이 되면 그러면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비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최인선 목사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저의 비전을 이렇게, 김천에 제가 내려올 때 비전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자, 김천에 내려올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비전이 뭐냐? 중소도시의 교회도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중소도시의 개척 및 교회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었어요. 중소도시에서도 얼마든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벤트와 조직, 경영적 접근 없이도 교회가 얼마든지 예배만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제가 2002년도에 이곳에 내려올 때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수도권 과밀 현상이잖아요. 수도권 가보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인재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목회자 가운데서도 실력이 있는 목회자들은 어디로 몰려갈까요? 수도권으로 몰려갑니다. 좋은 목회자가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내려오면서 중소도시에서도 좋은 목회자가 내려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찬송, 신학교가 부르는 신학교에 아주 적화된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봄. 그 다음 뭐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맨날 불러요, 맨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부르면서도 이 찬송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혹하다, 이 말, 이 찬송.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밥만 주면 가오리다. 밥은 줘야지, 밥은. 그런데 밥 줘도 안 갑니다. 가능하면 수도권에 있는 교회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안 올까요, 여러분, 지방으로? 지방에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한 대가가 10배를 투자해도 수도권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수도권은 적게 투자해도 수도권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성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성장하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밥만 주면 가오리다. 밥은 주면 가야 되는데 안 가더라는 것이죠.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조직과 프로그램, 경영적 이벤트 그런 거 없이도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세미나가 많이 열리죠.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성장 프로그램. 근데 들어보면,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들어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이런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직적 단계가 있어야 되고, 뜬구름 잡는 소리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처음에 95%가 마주 대하는 교회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10여 명 모여 있는 곳에 70%의 목회자들은 10여 명에서 30명 모여 있는 곳에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70%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25%는 많아봤자 100명입니다. 나머지 5%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든 신학생들하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세미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목회자 1명, 2명 있는 교회는 예배만 가지고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만 가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비로소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사역자 뽑으면요, 1명도 안 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는 8대1이에요, 8대1 경쟁률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가서 건강하게 목회하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영 마인드나 이벤트나 조직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제가 2002년도부터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 알 겁니다. 3, 4년간 우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배만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시간이 되면 제가 비전이 주는 유익을 설명합니다. 비전이 주는 유익. 우리가 비전이 명쾌하다면 그 비전은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절제 있게 하고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집중, 절제, 안주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면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나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천에 와서 그 비전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어느 정도 그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의 관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짧게 설명했던 이 비전의 관점에서 삼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삼손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절 보면 16장만 봅니다. 16장 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4절입니다.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비전은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관점에서 삼손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고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거나
집중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전진하는 삶을 산 흔적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전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메시아적 소명이 정신이 바짝 들었을 때에 그 소명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비전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9장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네, 이 묵시가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뭐죠? 자기 멋대로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비전이 꼭 커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 단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비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비전일 수 있습니다. 1년 비전일 수 있습니다. 평생 비전일 수도 있고요. 짧은 비전도 있을 수 있고 긴 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번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번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지, 1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정해놓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는 비전을 가진 그리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삶?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볼까요? 4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와 뭐에 빠졌다고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사랑에 빠진 게 나쁜 겁니까? 당연하게 좋은 감정이죠. 사랑에 빠진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잖아요. 감정.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좀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와 엄마,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하나님과 엄마와 누구를 더 사랑해? 그러면 아이가 눈에 보이고 엄마가 진짜 좋으니까 엄마를 더 사랑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너 그렇게 말하면 벌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영역이 있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영역을 하나님 따로 주신 것이죠. 그걸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정서적 영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요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가요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나눠지는데. 제가 학생회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도사님, 저를 도사님으로 불렀거든요. 도사님, 가요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너 찬양 안 듣지? 네,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너 복음성 안 듣지? 찬양 안 듣지? 가요만 듣지? 너 나갈 때 남정이 오빠 안녕 뭐 이렇게 하고 나가지? 정신 차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찬양을 더 많이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더 많이 들어. 그 말은 가요 들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된다는 이야기죠.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많이 들으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가요 물론 가요 가운데 안 좋은 가사가 많은 거 있습니다.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성경 읽으시죠? 네, 작년에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다. 소설은요? 읽으시죠? 네, 인문학 책 읽으시죠? 역사책, 뭐 다른 책들, 만화 뭐 읽으시죠? 읽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고 읽으면 좋잖아요. 자녀들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가요는요? 물론 가요 가운데 좋지 않은 가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정서적 이해를 담고 있는 가요도 굉장히 좋은 가요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그때 찬송가 부르면 됩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감정이 해소됩니까? 물론 우리의 감정이 수습된 다음에 얼마든지 그런 찬송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음이 수습될 때까지는 정서적으로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그 여자 얼굴을 그렸잖아요. 그 남자 얼굴을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서를 위해서는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 좋은 시도 읽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인간의 마음을 담은 가요도 때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감정을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런 사랑을 했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편적으로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용례에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사사기의 기자는 사사기에서 이 단어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단어를 이 책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른 용례를 보면 압니다. 사사기 5장 3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강하게 하소서. 아멘. 자, 사사기의 기자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먼저 언제 사용했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해야 될 단어로 사사기의 기자는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귀하고 복된 이 사랑의 감정을 한 여인에게 쏟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영역,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될 그 영역의 사랑을 아하브라는 단어를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하나님에 바쳐야 될 사랑을 한 여자에게 바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파라다이스 에덴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이 필요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다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고 딱 한 가지만 요청하세요. 딱 한 가지만. 그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하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가요? 출애굽기 20장 3절. 여러분 아시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좀 원어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히브리 원어로 설명해 보면요, 히브리를 직접적으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이 말이에요.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요 독특합니다. 비효율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소유 개념이 사라집니다. 사랑해보세요. 정말로 사랑해보세요. 다 주고 싶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쓸 돈 안 쓰고 그때 금을 사놨으면 세계 일주도 하고 남았을 것 같은데. 네, 후회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 개념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감정이 철저한 낭비입니다. 모든 것은 낭비예요. 그 대상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낭비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 안 터집니까? 자식 생각하면 속 안 터집니까? 재작년에 우리 집에 고3이 있었는데 갓 태어난 신생아보다 잠을 더 자요. 어떨 때는. 그런데도 돈, 마음 다 주잖아요. 입시는 집보다 제가 더 힘들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들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또 하나 특징이 질투입니다. 질투. 그렇죠? 질투. 질투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 성경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라. 내 백성에게 외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젊었을 때에 너는 내게 충성하였고 신부처럼 나를 사랑하였다. 아무것도 심은 적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내 백성에게 할 말이 있어. 그 백성에게 찾아가서 좀 이 말을 좀 전해줘.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입니다. 네가 젊었을 때 나에게만 충성을 했잖아. 신부처럼 나를 사랑했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심은 적이 없는 그 메마른 광야 40년, 그때 네가 나를 정말로 따라줬잖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나눴던 그 사랑을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40년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정반대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네가 나에게 충성했고, 네가 나에게 신부처럼 대했고, 내가 그때가 너무 그리워. 그때 불평했죠.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불평했고, 구름이 쫙 떠서 움직이면 왜 지금 구름이 떠서 우리를 움직이게 좀 쉬는데, 그러면서도 불평하면서도 그들은 따라갔다고요. 구름이 멈추면 지금 탄력 붙었을 때 조금만 하나님 더 가시지, 그렇게 불평은 했지만 그때 멈췄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40년 척박하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거기에서는 바라볼 세상이 없었고, 바라볼 대상이 없었고, 바라볼 다른 신들이 없어서 그들은 불평하긴 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봤다고요. 불평했어요. 불평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볼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움직이라 그럴 때 움직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때를 하나님은 그리워하셨던 것입니다. 있잖아, 광야 40년 그때 너희들이 불평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짜증 좀 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내가 가라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고, 너희들이 신부처럼 오로지 나만 바라봤어. 오로지 나만 바라봤어. 나는 그때가 그리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삼손은 그동안 그냥 여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욕정에 이끌려서.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4절의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영역의 마음을 가지고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전까지 삼손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삼손은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그 영역마저도 퍼가지고 여인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삼손은 일어나지 못해요. 이때부터 삼손은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다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죄인의 모습, 못난 모습, 그리고 우리의 불평도, 그리고 탕자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셨겠어요. 나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제발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해야 될 영역으로 너에게 준 그 감정, 그 마음, 그 영적인 영역은 오로지 나에게만 주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애타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영역을, 그 영역조차 떼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그 영역마저도 다 빼앗아가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나에게 불평했던 것도 괜찮아. 나에게 원망했던 것도 괜찮아.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것도 괜찮아. 그러나 신부처럼 나만 바라봤던 그 마음은 좀 지켜주면 안 되겠니?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응답을 들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그 영역은 제가 결코 손대지 않고, 그 선악과를 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